태전시 커먼웰스 사역하고 있는 최규성 선교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사역한 지 이제 9년 차입니다. 만 8년 지나서 이제 9년 차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는 사실은, 특별히 간증할 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시간에 그렇게 별로 제가 그동안 안 했는데,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 긴급으로 요청을 하셔서 지금 이제 간증을 하게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몇 가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사실은 목회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훈련을 받거나 한 그런 경험 전혀 없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왔습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담임 선교사로 한인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주셔서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현지인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계시던 인도 선교 목사님이 잠시 고향에 갔다가 온다고 하고서는 오지 않아서, 제가 이제 국제교회하고 한인교회하고 양쪽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현지 교회 성도들까지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이건 설교를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안 되니까 정말 완전히 이것은 거의 장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와서 새벽 기도에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역시 이제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또 방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를 그러고 방황하고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을 이제 스승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첫 뵀던 그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날 아침에는 제가 마지막 교회를 가는 거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갈 교회를 드디어 찾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서 오후에 와서 나는 다시는 저 교회 안 다닐 테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시오 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승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날에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사실은 그 핵심 메시지는 그 하나였는데, 그날 그 메시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10년 전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아내가 아내한테 제가 그 얘기는 아직도 못했습니다. 난 교회를 다시는 안 다닌다,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아내의 권면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불과 한 1년 반 정도 신학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치, 2년이죠. 이제 아내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보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그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사실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사라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너무 선명해서 뭐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도 10년 전인데도 지금도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선명해서 근데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내가 이제 암이었었는데 당신 나오면 우리는 그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우리 외국 선교사로 우리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자고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이제 굳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뜻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더라고요. 분명 그건 제 생각에는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워놨고 준비를 해놔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아내가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막연하게 배우고 듣고 배워서 알았던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를 그 장면을 직접 목도하고 나니까 인생이 참 허망하기도 하고 진짜 이 세상에 내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워놓은 이루어놨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정말 피부로 진짜 뼛속까지 진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필리핀에 올 때 사실 성경 한 권하고 방석 한 권만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경험상에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면 다 소용없구나.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았다 쳐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정말 교회를 떠나겠다고 제가 결단을 했을 정도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매번 그 설교 말씀이나 사역의 그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항상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음에 대해서 근데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또 제자 양육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끼냐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 자료라든가 이런 훈련 시스템을 갖춰야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을 때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하고 또 몇 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라는 세미나를 이제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나 참석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팬데믹 이전에 저는 세미나를 거의 전무할 정도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참석했어야 한두 개 정도? 거의 7년, 8년 동안 세미나에 대해서 추천들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참석한 세미나가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체계적이지 않게 그냥 즉흥적인 아니면 내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어떤 자료화하여서 제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 배경을 쫙 깔아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은 제 사역의 전반적인 아주 큰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뭐 저희 교회는 뭐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주일학교까지 전부 다 해봐야 한 130명, 150명 정도. 이제 지금 이제 최근 몰달반 사역까지 해서 이제 그쪽에는 80명, 100명 정도가 또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그 제자를 양육하면서 또 그동안에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 사역을 저희 교회 내에서 핵심 사역 중에 하나로 잡고 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도 생기고 사탄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 경험상 주님 역사하시기 직전에는 반드시 사탄 역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뭐 수련회를 앞두고 있든 뭐를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일주일, 2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반드시 사탄 역사하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사탄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시니까 기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긴장도 하고 기대도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이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에 대한 사역을 시작한 지는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리더자들 중에 일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도 생겼고 사실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 왜냐하면 아주 가장 앞장서서 사역하던 친구가 오히려 교회를 옮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한테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나는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가 나의 첫 교회이지만 마지막 교회가 될 것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속으로 그랬거든요. 저 친구 저에게 있으면 가장 먼저 교회를 뛰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설마니 그래도 안 그럴지겠지 했는데 그 친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를 듣고 사실은 적지 않게 제 마음에 충격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흔들리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쪽에서는 사탄이 역사하지만 반드시 한쪽에서는 더 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할 계획을 잠시 이렇게 나눴을 때 주성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세계 복음화 사역을 동시에 같이 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기왕 하는 거 힘들더라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교회하고 또 연관하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리더들 핵심 리더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성 목사님과 또 제자들을 전 세계 같이 영어로 사역을 할 때 같이 참석을 해서 전부 다 2회 이상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전체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교육을 시켜야 하다 보니까 성경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가르치려고 올 한 해는 아예 계획을 잡고 매주 주일날 27강까지 했고 지금 현재는 12강이 이제 10강까지 끝내서 이제 2주만 하면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오다 보니까 헤드 리더들 같은 경우는 거의 3번, 4번 아니면 다른 이제 교회 성도들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막 5번, 6번씩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말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전체 모여서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 계획을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잠해졌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사실은 지금 이제 예배를 교회 내에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렌트하여서 사용하고 있던 교회를 지금 철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5, 6개월 정도 이제 교회를 철수해서 센터로다 짐을 다 옮겨놓고
지금 이제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 언제든지 사탄은 이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제 줌으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년부는 이제 장년부하고 중고등 학생들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줌으로 뭐 기타 외에 이제 뭐 중고청 모임이라든가 기타 외에 이제 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줌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줌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각 지역에, 저희들은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이 크게 세 구역, 한 5구역인데 크게는 세 구역에서 이제 교회로 오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주일학교 선생님들, 훈련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메인 티처들하고 또 어선 티처들을 세워서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또 기타 외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한 선생님이 이제 대표로 따로 분리가 되어서 줌으로 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전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들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 개척,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현재 타 지역에 지금 거의 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와 그쪽 성도들을 이제 연결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 현재 한국에 지금 작년에 잠시 나가셨다가 복귀하지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를 양쪽에 이제 교회를 케어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가 계시다 보니까 성도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자들만이라도 성경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수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저도 부족하고 저희 교회 제자들도 잘 케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고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때는 합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서, 또 조성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열리니까, 사실은 그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강, 올해 5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27강을 이제 마쳤고, 또 12강을 지금 현재 2강까지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이 교회에서도 이제 예수 제자들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 내에서만 힘들게 되면 저희 교회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또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또 다른 성경 공부, 성경의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교회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다시 다른 곳에 지금 사역이 시작된 곳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몬탈반이라고 해서 그 쓰레기 산이 있고 쓰레기 산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이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몬탈반에 있는 그 지역에 빌리지 안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제가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갑자기 거기서 그냥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이제 그 불법 거주 지역에 있던 아이들이 40명 정도 이제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어,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불법 거주 지역 아이들이,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케어하기가. 그러니까 거의 집중도 안 되고, 막 교회 들어오면 막 들고 뛰고, 계단에다가 막 물 뿌려놓고, 맨발로 막 문질러가지고, 막 바닥이 새카맣게 청소해놓으면 또 그렇게 해놓고, 어떤 날은, 그 1층에 그 오줌을 넣거나, 대변을 보거나, 뭐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도 막 들고 뛰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예배가 방해될 정도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냐, 케어를 해야지. 그래서 그동안 오다가 이제 아이들이 한 1년 정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올 한 해 메인 저기 사역으로 잡고 진행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딱 지나고 나는데 갑자기 그 불법 거주 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80%가 그냥 전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한 블럭이 불이 나면 한 블럭이 전체 다 꺼져야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특히 불법 거주 지역이 80%가 불이 나서 80%가 이 온달반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시켜버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님 따라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저희 헤드리더를 보내서 근처에 있는 그 한인 선교사님 그 교회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석하도록 몇 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에 9월 말쯤에 제가 그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왜 방문을 했냐면 거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파설 지금 엄마 아빠가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쌀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받습니다. 뭐 달라, 뭐 돈 빌려줄 수 있냐, 뭐 하다못해 뭐 셀폰 사줄 수 있냐, 뭐 별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날 그 아이의 그 메시지는 이상하게 제 마음에 자꾸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데리고서 이제 방문했더니 거기 갔더니 그 빌리지 내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3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30명 정도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조사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학교 아이들 이제 한 30명,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들 한 10명 정도, 그리고 그 아이들 이제 다 이제 마치고 나서 부모님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쌀을 나눠주면서 그냥 가지 말고 잠깐 우리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요즘 행복하게 잘 사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잘 산대요. 해피하다고 막 다들 웃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들이 썩 변하더니 단호하게 노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삶 같지 않은 다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된 게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한 어머니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다른 엄마가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의 이 핵심 주제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던져봤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거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딱 한 명, 본어게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만 몇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22명의 어머니들만 와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이제 다 이제 적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 오겠다. 성경 공부를 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참석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22명이 다 참석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적고 자기 종교가 무엇인지 옆에 적으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그 중에 22명 중에 20명이 캐톨릭이고 딱 한 명이 본어게인이고 또 한 명이 이글레시안이더라고요. 이글레시안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막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저들이 캐톨릭 신자인데도, 자기가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데도, 제가 분명한 건 모노게인 철집, 한국 선교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겠느냐 했더니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매일 아침 9시에 올 테니까, 그때 보자 하고, 제가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오면서, 과연 몇 명이 참석할까? 여기 필리핀 사람들은, 초대를 해도, 전도를 해도 오겠다 하고 사실은 거의 8, 90%가 오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런데 과연 몇 명이 올까? 근데, 그날 22명이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22명이 다 참석을 했고, 지금 현재 7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7강이 끝났습니다. 엊그제 이제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미 6강 정도가 지났을 때, 이미 그때, 사실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캐톨릭이고 성경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헤드리더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고 나서, 이제, 아예 이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들은 왜 아무도 대답 못 하느냐 했더니, 사실은, 자기 경험상 나는 성경을 가져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20년을 천주교를 다녔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거의 제가 또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 천주교 신자들도 봤지만, 이렇게 쭉 기도문이 있는 거를 쭉 계속 읽는 스타일로 하지,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거의 한 3분의 1, 불과 3분의 1 진행한 상태인데, 그 중에 캐톨릭 신자들 중에 자기도 더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자기는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거기에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가, 그 신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실은 내가 이글레시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의 복음, 이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참석하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원래 그 오후만 되면 점심 밥만 올려놓고 아들한테 이제 밥 먹으라 하고는, 자기는 오후에 항상 나가가지고 카드 가지고 갬블링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갑자기 그런 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멈추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몇 주 이제 안 나가니까, 이제 같이 게임하던, 갬블링 하던 친구들이 자꾸 연락이 오나 봐요. 왜 안 오냐? 벌써 지금 한 판 붙었는데 한쪽에 대박 터졌다. 빨리 와라.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모르겠다. 나는 거기 이제 안 갈란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내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거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글레시아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거기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내가 거기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는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불과 이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내용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또 저들에게 있어서
이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엊그제 토요일 날은 그 이제 서로 이제 전도를 해서 새 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이 9명 정도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제가 사진 안 보내드렸네.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이 장면이고 지금 요게 이제 이제 첫 그 예배 그 성역 공부하던 네,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성역 공부한 장면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필이 되다 보니까 분명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필리핀 선교사이다 보니까 필리핀 선교사로서 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거의 한 9년에서 10년 정도 가까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필리핀에서의 이 사역이 사실은 다른 곳하고는 달리 좀 특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필리핀은 통계상 80%가 캐톨릭이라고 하고 나머지 뭐 무슬림이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로 퍼센테이지가 나눠지겠죠. 근데 80%의 캐톨릭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혀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 신자들을 개종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는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는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좀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국에서 거의 한 13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필리핀에 와서 또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하셨을 때하고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당연히 있죠. 뭐가 다른가 했더니 중국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라면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뭐예요? 그거 무슨 음식이에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들어보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선교는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와서 보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면 전부 다 예수 믿는다 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제가 거의 한 9년간 이렇게 누굴 만나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면 100%, 지금까지는 100%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0%가 캐톨릭 신자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도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만난 이후로 가끔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근데 혹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아예 대답조차를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필리핀에서의 이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이 포커스를 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선교사님 얘기하는 건 중국에서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야 됐지만 여기서는 네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필리핀에서도 역시 여전히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면 사실 그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거를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제자들만 남았지 나머지 성도들은 여전히 눈동자가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진짜 큰 결단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겼지만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은 건 저는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아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나는 좋은 리더자도 아니고 좋은 목사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근데 나를 따르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를 따르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라.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하고 있으려면 죽자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뭐 나눌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진행한 상태가 이 상태이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리더들한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이제 막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불 붙기 시작해서, 예전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막 두려워서, 막 뒤로 빼던 친구들이, 이제는 지금, 본인이 혹시 다른 친구가 저 강의 내용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 샤이한, 신학,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지금 앞으로의 향후 이제 계획은, 이제 각 지역별로 저희들 성도들 중에, 이제 부모들 중에, 중고청 학생들이나 리더들 중심이 아니라 부모들 중에 이제 리더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의 복음을 그 지역의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구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리더들이 아닌 또 다른 성도들이 리더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성경의 복음, 성경 전도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른 교회 제자들과도 또 같이 그런 그룹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달반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샘 브레이크 기간에 다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지금 이제 주일학교 부모님 반하고 주일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중고청 학생들이 숫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거의 한 20명 정도가 또 모이게 돼서 좀 레벨이 좀 틀려서 이제 크리스마스 샘 브레이크에 그때 27강하고 12강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역이 저에게 이 몬달반에 관련된 사역이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될 것 같아요. 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왜냐면 그들이 거의 90%, 95%가 캐톨릭 신자들인데, 과연 그들이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저들이 정말 모노게인으로 개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는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필리핀에서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피곤해서 매주 토요일 날 열심히 달려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역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없다 보니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에 잠시지만 제 마음이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있을 때는, 예배당이 있고 제가 거기서 항상 자고 할 때는 뭔가 그냥 편안했던 것 같은데, 교회를 딱 철수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연 나는 8년, 9년이란 기간 동안 나는 내가 선교를 무엇을 했지 하고 제 뒤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빼고 나니까, 건물이 있을 때 뭔가 그래도 내가 터가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사실은 건물도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에 대한 공허함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니까 제 뒤에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제자들 세워놓은 게 그게 진짜 사역이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제가 아내를 보내면서 느꼈던 거,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세상에 떠날 때 교회 건물도 못 가져가고 남는 건 제자뿐이다. 예수 제자뿐이다. 이 마음을 깨닫고 또 다시 또 힘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규성 선교사님의 그
간증 속에서 저도 이제 같은 간증, 같은 느낌을, 동질감을 느꼈는데,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 정말 지옥 같은 고통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런 성령의 치유의 경험, 또 방언 은사 체험의 그런 경험들, 많은 그런 은사 체험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의심이 막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느낌인 게 뭐냐면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이 없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런 지정의 어떤 명확한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신앙의 큰 동력이 되고 아니, 또 자료화면 공유 제보해 주시면. 믿음의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정말 더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적이 된다고 하면 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칫 그것뿐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있으면 나침판이 없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동질감이 많이 들어서 오늘 좋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아까 그 여자 리더 청년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자기는 평생 그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그 여자 청년이 리더가 왜 교회를 옮기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좀 설명이 없었는데 선교사님 그거를 좀 한번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안 들리네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각 레벨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그동안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딥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사실 베이직한 게 없다 보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레벨업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레벨업을 하고 또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해오면서 성령 받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례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해나오면서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의 1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는 분명한 거는 제 의도라든가 아니면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원위치 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지금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들을 많이 필리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닫혀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교회도 많은데 닫혀 있는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이 다들 말하기는 왜 짓기만 하고 지키지 않느냐, 끝까지 지키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도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셔서 지금 돌보지 못하는 교회들 뭐 같이 케어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교회에 문이 닫혀 있는지 그 교회 닫혀 있는 문들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교회 지금 필리핀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주변에 그 닫혀 있는 교회들을 한번 찾아서 그 교회들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혹시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도 방금과 같은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 선교 현장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이 없을까요? 방금과 같은 그런 문제들. 반복하기 때문에, 왜 배운 걸 또 해? 왜 배운 걸 또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교인들. 이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저기 복음 가득한 교회 그러니까요. 최영실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어떠세요? 최영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덕분 안 계셔서 네, 최 목사님 말씀하시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보다 우리 조 조성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들리시나요? 네, 네, 뭐 저보다는 조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목사님. 뭐 그 말씀을 반복해 듣는다는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뭐 우리 교인들도 사실은 뭐 반복해 듣는다는 느낌 때문에 뭐 불편해한 적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따져보게 되면 조 목사님이 2017년도 전교인 수련할 때 12강, 27강 딱 한 번 한 거 이외에는 강의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게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뭐 주중 메시지를 통해서 뭐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어나오기는 하지만 이거 12강, 이거 27강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틀에 박힌 어떤 무슨 매뉴얼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하시진 않았어요. 않았고 사실은 뭐 저 성도님들도 12강, 27강 그 제목은 그 말은 알지만 실제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3, 3, 5 아니면 소그룹으로 막 이거를 강의하고 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만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야 될 그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의지해서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항상 있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품고 있지 교재 위주로 이렇게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거보다는 근데 이제 워낙 그 명쾌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너무 잘해놓은 부분이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중요한 어떤 뭐 사역 현장이랄지 아니면 중요한 뭐 국내 현장에 있을 때는 막 중구난방 막 개인적으로 막 간증도 하고 막 섞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그거에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계속 그 보완되고 있고 또 이렇게 충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뭐 12강, 27강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문화는 이제 처음엔 그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복음은 더 큰 것이다. 복음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 12강, 27강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도 이거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책이라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그게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막 12강, 27강 처음에는 막 또 12강, 막 또 27강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그렇게 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 편견도 있었고 또 이제 전쟁하는 교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 부상자 많이 나오고 사상자 많이 나오고 후송도 많이 가고 뭐 많이 이렇게 그 타령도 하고 많이 숨기도 하고 낙오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항상 있으면서 하는 말들은 늘 복음만 말한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 복음 아니면 뭘 말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말함과 동시에 본인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어떤 모습인지를 뭐 그런 소소한 싸움들은 뭐 저희도 있었고 항상 있을 겁니다. 조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님. 운행 중이신데. 네, 목사님 예, 이따가 최 목사님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래도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좀 정리를 좀 드리면 12강이나 27강을 정리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경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좀 어떻게 좀 골격을 잡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은 성경 안에서 이제 복음을 여실하게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핵심을 정리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고요. 두 번째 취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동일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려고 하니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사회가 왔을 때는 교제가 없었습니다. 교제 없이 이제 복음을 풀어냈는데 이제 분명히 이분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이분이 전할 때 보니까 저희가 전달한 내용의 플러스 알파 아니면 마이너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충 소화한 것만 가지고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분이 그 다음에 전달할 때 또 내용이 약화되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게 하는 데는 좀 기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싶어서 이제 교재를 이제 정리한 건데 그래서 말씀이 끝까지 가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할 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 교육을 계속 시키고 본인이 전달하게 하면 본인들이 느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매주 이제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풍성하게 소화를 해서 그 교재를 좀 쪼개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재가 충분하게 인식이 됐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강, 27강을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루고 나서 나머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의 기준으로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형태로 계속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더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정확하게 알고 믿자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또 굳이 이것만 가지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골격이 되면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하지만 뻗어나가는 입장에서는 변질되지 않게끔 약화되지 않게끔 가야 되니까 이 교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처음 듣는 자들한테는 기본을 잡아야 되니까 이걸 사용하되 대부분 대다수 그 과정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해서 풀어내게 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도로 한참 달리고 있다가 바로 답을 못하고 차를 이제 세워놓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 계속 강조했던 게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빨리 끝나면 세계 따라가서 같이 메시지도 전해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의도 때문에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거 12강, 27강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몇 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계셔서 막 교회에다가 그것만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 초신자든 아니면 기존의 신자든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초점을 잡기 위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에 한번 하고 그 한 것은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제자화 시키는 부분들은 제자화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지혜롭게 무엇이 초점인지를 잘 알게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많이 돼서 저희가 지금 2부 순서를 먼저 하고 또 얘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